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불평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제목을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 불평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목이 좀 독특한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의미로 나한테 다가오는지 조금 부담스러운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불평록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노트가 한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어떤 다른 교인들을 비방하거나 이런저런 일에 불평을 하려고 이제 찾아왔을 때 그 목사님은 그 불평록을 딱 이렇게 꺼내고는 말씀을 합니다. 아, 이 불평록에 당신의 말을 모두 적어 놓을 테니까 불평 다 적으시고 그 뒤에 자기 이름 쓰고 서명이나 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적힌 모든 것은 다 시정이 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불평을 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뭐 그걸 기록까지 남기고 서명할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고 꼬리를 감추고 당황한 채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이런저런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터뜨리면서 막상 그 불평에 대한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40년이 넘도록 그 불평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 줄의 불평도 그 노트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나도 이 미국 목사님처럼 불평록을 하나 만들면은 어떨까? 그러면은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또 교회 목회하는데도 상당히 편안하고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계속해서 좀 깊이 생각하다가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진짜 이때 쓸데없이 용감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 불평록에 진짜 막 잔뜩 불평을 적어놓고 서명까지 막 하고 뭐 이러면은 어떡하지? 아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래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하고 그 아이디어를 접어버렸습니다. 어때요? 잘 접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마디 한마디를 그 내가 쏟아내는 그 말에 내가 직접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서명을 하고 증거를 남긴다는 심정으로 말을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자기의 인격이 파탄되는 그런 거짓말이나 터무니없는 루머를 지어내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품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자기도 망하고 남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원망 불평의 말은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증거가 남기니까. 그렇죠? 온라인상에 보면은 막 이런저런 쓸데없는 루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막 이상한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얼굴 안 나타나니까 그냥 이상한 이름으로 그냥 적어놓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댓글 달 때 그 국적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하도 중국 사람들이 멀리서 자기 얼굴 안 나타나고 막 대한민국의 여론을 호도하는 이상한 말들을 막 지어내니까 그런 법까지 만들자 하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일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그 불평을 여러분이 듣고 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런 불평을 들으면서 아, 그렇다 그렇다 하면서 짝짝꿍 돼가지고 그 말에 동조를 하면서 더욱 신이 나고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에이 이 저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그 불평하는 사람과 그 불평하는 말을 물리치는 그런 편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불평하는 그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떤 쪽으로 보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개는 그런 말에 네가 책임을 져라 하게 되게 되면 책임을 지지 못하고 꼬리를 감추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즉 우리는 불평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불평하고 때로는 감사해야 될 일을 도리어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행했습니다. 즉 범사에 불평했습니다. 완전 청개구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루에도 70번에 7번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툭 하면 불평을 했습니다. 또 종일토록 어떨 때는 철야하면서 밤새도록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구약시대 이야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로 12명의 그 족장들을 선발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한번 탐지하고 오너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두루두루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2명 중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뭐 그런 땅이 다 있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자꾸 나쁘다고 또 말을 하고 다닙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나쁘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거꾸로 좋다고 하는 게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그 땅이 나쁘다고 악평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쓸모없는 땅, 안 좋은 땅을 줘서 또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려 놨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낙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책임 있는 그 10명의 지도자들의 불평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모든 백성들의 믿음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희망에 벅차 있었는데 그 희망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도리어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고 그 땅에 들어갈 필요도 없겠다. 우리 다시 노예의 땅인 그 애굽 땅이 차라리 낫겠다.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원망 불평을 늘어놓고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그 광야에서 다 한 세대가 다 죽고 말았어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안타깝게도 그 앞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다수의 원망과 불평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습니다. 누가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을 하든지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지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각각 그 책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 다 쓰러졌고 그때 믿음을 지키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원망 불평을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 불평을
너무 자주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의 도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빨리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켜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계속 불평을 달고 살면은요 마귀가 너무 좋아해서 그에게 가까이 찾아옵니다. 그렇고 그렇게 마귀와 한동안 가깝게 지내게 되면은 마귀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나중에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한마디로도 불평을 하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보면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 어느 허름한 여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여관에 방이 없어서 냄새나고 추한 마구간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포근한 아기 침대에 누운 것이 아니라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의 포대기로 싸서 누웠습니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성탄절의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아주 포근하고 아름답고 낭만스럽게 그렸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건 참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산모가 자녀를 출생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산모와 그 귀한 아기가 그것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런 짐승의 냄새나는 그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면요 자녀들 중에서 가끔 부모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난해요? 그런 아이들 있을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왜 우리는 가난해요? 그러한 말을 부모님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좀 철컥 내려앉으면서 상당히 큰 쇼크를 받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그런 말을 자기 자녀에게 직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한 번도 가난해 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자녀들에게 들어보지 않았던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가난한 처지였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도 그런데 시골 사는 사람들은 더 가난이 찌들어 있었죠. 그래서 가난이 일상이고 일상이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왜 우리는 가난해요? 하고 물어보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너도 나도 너 다 가난한데 비교가 될 부자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런 질문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법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상처도 생길 수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 또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민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한데 자기 자녀가요 왜 우리는 가난해요? 하고 부모님에게 질문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이때 대답하시는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님이 있더라고요. 야 이놈아, 그래 네 애비 네 어미가 못나서 이렇게 가난하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기 싫으면 너도 당장 지금 나가면 될 거 아니냐 하고 자녀에게 막 그렇게 폭언을 하는 자가 때로는 무시받고 멸시받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이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흙수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가난해서 나 부모님 못 받들겠다, 그게 아니고 가난한 중에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였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출생했다. 원래는 나사렛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죠. 그럼 나사렛에서 자라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거 저 촌동네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부르냐고 그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내가 당하게 되게 되면 가만히 있던 사람도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기 쉽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고래고래 소함을 지릅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 노예값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뭐 3만 양도 아니고 30만 300만 양도 아니고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너 같은 건 노예밖에 가치가 안 된다.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면전에다 대놓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저런 12제자 저것들 키웠는데 저것들 되게 저지르구나. 아이고 뭐 저런 녀석들이 다 있나 하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인간이 타락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totally corrupted 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입을 열게 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어쩔 재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망 불평해봤자 뭐 합니까? 여러분, 강아지는요 낯선 사람이 오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자동적으로 멍멍 왈왈 하고 짖습니다. 제가 우리 강아지한테 웡웡 왈왈 짖게 되게 되면 짖지마 짖지마 이 녀석아, 특별히 밤중에 보면 멍멍 짖으면 짖지마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해 안 통해. 왜? 본능적으로 멍멍 왈왈 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제자들 3년 동안 잘 키워놨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또 계속해서 배반하고 또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거 그냥 예수님이 다 그냥 눈 감아줬어요. 그거 뭐 할 수 없다. 원망불평 한마디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일생 중에 한마디의 불평이라도 했다면은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때 불평하셨잖아요 하고 뭔가 나도 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불평하셨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 한마디 않으셨을까요? 제가 또 그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중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불평을 한마디라도 하셨다면 우리 보고 성경에는 감사하라고, 특별히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힘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몇 번이라도 불평을 했다면 그건 메시아 자신에 대한 먹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고 기독교의 큰 수치가 되는 겁니다. 즉 불평하면은 누워서 침 뱉습니다. 예? 여러분, 누워가지고 한번 침 뱉어 본 적 있어요? 안 뱉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누워서 침 뱉어봤자 그 침 자기한테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어디 가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면은 그것은 자기 집안 전체를 욕먹이는 것이고요, 또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불평하면 그것 역시 자기 집안을 스스로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곳에 속해 있으면 그곳을 비난하거나 그곳의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 원망을 하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월급을 독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혹은 그 회사의 사장이나 매니저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충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간신의 행위입니다. 그건 바른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본능적으로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고요. 마귀도 참소하려고 그거 다 듣고 있고요. 낮에는 새가 듣고요. 밤에는 쥐가 듣습니다. 요즘은 뭐 몰래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그 말들을 다 녹음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가끔요, 한국의 그 국감장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 전화의 말이 전화국에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걸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그거 다 끄집어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폭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 어떤 말 한마디 한 것이 그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나중에 까발려진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원망 불평의 말을 할 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나 이제 너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기까지도 불평 한마디 않고 묵묵히 순종하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가려고 계속해서 다짐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처럼 나도 그 길을 가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내가 한 그 말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뼈와 살을 갉아먹는 매우 해로운 말입니다. 그로 타락한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제어가 안 돼요. 이게 말과 이게 지나가는 배는 키로 이게 제어가 되고 또 자갈로 제어가 되지만 조그만 이 혓바닥은 이게 제어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가지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죄를 행치 말게 하시고 저희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즉 같이 밥 먹으면서 그들의 원망 불평의 소리를 같이 듣게 되고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아주 무서운 1급 전염병입니다. 고로 불평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불평의 기침을 콜록콜록 할 때 슬며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하냐고요? 참, 제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요, 깜빡 잊었네요 하고 피하십시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피하십시오. 목이 마르네요 하고 뭐 좀 물 사러 가야 되겠다 하고 피하십시오. 하여간 가능한 한 빨리 그런 원망 불평의 자를 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 그러한 원망 불평의 사람들이 내 앞에서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못하도록 그런 말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늘어놓게 되면은 그것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잘 들어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원망 불평의 말을 자꾸 늘어놓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전염병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동조를 해서 그 원망 불평에 따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원망 불평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원망 불평의 말을 하면서 짝짝꿍 335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한 패가 되는데, 그러면 나만 외톨이 되잖아요. 나도 그들의 말을, 원망 불평의 말을 슬슬 들어주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갑니다. 왜요? 너무나 고귀하게, 너무나 깨끗하게 가려고 하게 되게 되면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내가 외로울까요? 내가 그들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고독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만나주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하고 서로 짝짝꿍이 되는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고 원망 불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고독한 사람을 하나님이, 얘야 고독하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 길이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 7, 80 그 길 가면 금방 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불평의 사람들이 내 앞에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지 못하도록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 양반 앞에서는 원망 불평 늘어나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 저 사람 앞에서 불평하면은 안 되겠어 하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 하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저버리고 쓸데없이 남의 불평 소리에 감염이 되어서 자신의 믿음이 파괴당하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남이 하는 그 불평과 원망의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원망 불평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나중에 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 마귀야 물러가라. 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불평을 합니까? 원망거리로 내 마음의 속을 막 헤집어 놓으려고 합니까? 그럴 때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믿음의 말인지, 혹시 서로를 이간시키고 나에게 시험을 주고 화목을 깨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말인지,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불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그 불평의 말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결론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지른 불평과 원망의 죄를 각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매사에 범사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바른 성도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 감사의 말로 인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우리들의 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런 잘못된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사탄의 세력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실 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한마디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과 더불어 나도 그 길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